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4월 14일 또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과 자녀들과 또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간 매주 수요일 함께 마태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산에 나타나사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강렬한 여운을 느끼고 그것은 본문이 마태복음 전체의 결론임과 동시에 또 제자들의 증거사역, 제자들의 증인된 사역과 더불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서문, 서원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의 지상 명령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또 마태복음의 대장정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권세, 또 왕의 명령, 왕의 약속이라는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왕의 지상 명령을 위임하시기 전에 먼저 그 본문 18절을 통해서 왕의 권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수행해야 될 이 사명의 근거, 그 사명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확실하게 밝히시는 겁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해 지극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탄생하고 또한 일평생 섬김의 도를 실천하시다가 마침내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 주인으로서 왕 중의 왕으로서 제자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 서시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고, 만물이 다 내 것이라는 그 왕의 선포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한한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내가 따르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왕 중의 왕이신, 왕의 권세를 가진 분, 그분이 내게 위임하신 이 사역의 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서 만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우주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 유대교 안에 이 편협된 국수주의라고 할 거예요, 자국민을 향한 그 영향 하에서 그들이 온전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우주적인 전 민족을,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이라고 이들이 이해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들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사도 베드로는 보자기 환상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방 선교에 적극적인 열정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형식상의 이 세례가 그 자체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구원의 절대적 필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에 있었던 그 강도, 그를 통해서, 그 회개한 도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세례받은 자가 아니죠, 당연히. 그는 마지막 때에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올라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구원의 필수 요소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이 세례는 성도의 내적 신앙의 고백을 이 외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되고, 또 성도 공동체라고 말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선포하면서 공표함으로써 이제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결단하고 근신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중요한 예식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세례와 관련해서 본문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 또 성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제 훈육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복음 증거와 아울러서 이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또 성장시켜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눈다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께서 무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사실 없지요. 이보다 더 큰 위로도, 또 위로의 약속도 없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는 날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이 위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인 지상대명령이라고 말하는, 지상대명제라고도 얘기하는 이 명령에 나타난 중요한 교훈과 목적이라는 이 관점을 통해서, 또 이 관점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지상대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있나요? 가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 위임한 권세와 당부한 명령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길을 가는 선교사의 길, 가는 선교사가 되는 삶, 이것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멀리 계시는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도들이 처한 가정, 학교, 직장,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땅, 이 공간, 모든 곳에 주님은 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가라고 보내신 왕의 대사들이 있어야 할 그곳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죠. 가정주부에게는.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이 될 수 있고요. 가르치는 자에게는 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는 왕께서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라 했잖아요. 가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선교라고 하는 이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으로 찾아가라는 것, 그것이 왕의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지상 명령 중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제자 삼아 양육하는 것입니다. 전함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전함을 받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누굽니까? 영적인 부모고요, 영적인 스승입니다. 전도의 대상은 그래서 어느 민족, 어느 인종 그렇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계층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처한 생활의 터전에서 말과 행동과 또 내가 가진 선한 인격과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앞에 잠깐 나눴지만 그리스도와의 이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의 회원이 되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옛사람,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를 나누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 소속되어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임직을 받고 그렇게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신앙적인 의식과 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잖아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성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이 삼위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데에는. 그렇지만 외형적인 교회가 있다면 외형적인 교회를 무시하는 무교회주의도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무교회주의를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기 전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 이 교회 안에, 이 제도적 교회 안에 많은 폐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잘못된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용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또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교회는 교육과 훈련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승하는 교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 중에 하나죠. 표어죠.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교육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하고 성숙시키는 방법이요 또한 도구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야 합니다. 주님의 승천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책임과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이러한 권위가 또 부여받았습니다. 교회가.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생전에 스승이 가르쳐 주신 계명들과 교훈, 디다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또 의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또 의무이면서 동시에 권리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받들어서 다시 본인들도 그리스도의 제자지만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깨우쳐 가르치고요.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의무이고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표적으로서 말씀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교회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또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을. 오순절 이후에 이러한 능력의 사역이 보편화되었던 이유가 바로 왕이신 주님이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시니라.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이 친히 하셨다는 겁니다. 표적으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교회도 혼자가 아닙니다. 머리 되신 주님이 친히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고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그 행동을 그와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즉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은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함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 나아가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내가 가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럼 그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 중 일부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와 위로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다시 한번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다시 한번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서고요. 주님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포하고 초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나갔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도 너무도 내 죄가 크다는 걸 느낍니다.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집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자격이 없음을,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또 이렇게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 임마누엘 하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오늘 마태복음 시작할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는 곧, 임마누엘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오늘 마지막 마태복음의 28장의 마지막 말씀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임마누엘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을 완성해 나아가는 것, 구속사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것,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왕의 지상 명령이며 우리가 가진 꿈이요 희망이요 사명입니다. 그리고 비전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행하시며 나아가니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마태복음을 주님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은혜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앞에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사명받은 자로서, 지상 대명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잘 순종하여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죄악의 상처와 거짓의 옷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추하고 악한 자들이지만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의롭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에 걸렸을 때 치유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이별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갖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 신앙으로 절망과 좌절, 미움과 시기, 원망과 불평을 갖지 않게 하시고, 소망과 용기, 사랑과 이해, 포용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건강과 시간을 주심도 이웃과 교회를 섬기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재물을 주심도 이웃을 섬기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주님의 뜻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믿음을 전승하는 신앙 공동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 행복한 가족 공동체, 건강한 교회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세우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전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섬김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17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교사 세미나를 준비하는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주님의 열정과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지게 하옵시고 청소년과 주일학교 자녀들 가운데 영적 새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임직을 준비하고 있는 집사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결단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아비투어와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총기와 건강을 주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훈련학교에 은혜를 부어주사 전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영육이 회복되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혈액암으로 한국에서 항암 치료와 조혈무 세포 이식을 하는 유세열 형제의 어머니의 그 모든 치료 과정에 함께 하시고 힘을 주사 능히 이 질병을 이기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선교지 곳곳이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역자들도 전염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에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 힘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동역자들과 사역을 보호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